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집사님 애쓰셔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만져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저희들이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 한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영주권을 영주권을 갖고 싶습니까? 우리가 또 천국이다. 예. 이 땅에서는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뵈면은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잖아요. 트럼프 씨가 그걸 막는다고 합니다. 예. 아기 뵌 사람은 이제 우리 미국 땅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트럼프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좀 더 좋은 환경, 안정된 삶,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시민권, 그 나라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순한 서류 한 장 같지만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옛날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권, 좋은 나라의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잖아요. 그래서 칸타도 우리나라 시민권을 땄습니다. 손 칸타입니다. 손 칸타. 네, 손 칸타, 손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강한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전쟁에서 포로됐던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매를 맞지도 않고 고문을 당하지도 않고 재판받을 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시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진짜 소속은 어디다?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소속은 하늘이다. 진짜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너희를 보호하는 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노후, 집 문제,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살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벅차게 살지만 너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구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선택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목사님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전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이분은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냐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의 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서 실제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배.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것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많이 먹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배부름, 내 평안함, 내 성공, 내 만족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늘 계산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먼저고 이것이 바로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둘째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것은 나의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지위, 외모, 차, 학벌, 자녀의 성공 등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신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이런 사람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말은 땅의 생활을 아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노후 생활도 노후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영혼도 돌보지도 않고 예배는 뒷전이고 말씀은 멀리하면서 오직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현실에 대한 것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집과 주식, 세상 소식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은 끝이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언젠가는 다 놓아야 돼요. 다 놓고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전에 2장에서도 배웠지요. 자신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문, 학벌, 종교적인 열심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거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님이 뭘 기뻐할까, 그것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손해보지 마. 너 먼저 챙기고 또 노후 준비해야 돼. 저한테 계속 들리는 말이 노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할 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 생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의 삶이라는 거죠. 둘째, 하늘의 시민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늘의 시민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다 맞죠?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직장 문제가 없어지냐? 아닙니다. 가정의 고민도 사라지지도 않고 건강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우리 박선한 선교사님 봤죠? 암에 걸리셨잖아요. 선교사님으로 일해도 암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은 어려움을 만날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 땅의 상황에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가 나를 저평가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늦어져도 하나님의 시간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현실에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현실에 눌리지 않아요. 경제가 좋지 않다고 거기서 우리는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극복해 나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너무 달라집니다. 늘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조급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뭐 주식 투자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노후 준비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교 속에서 삶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어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자신보다 남들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십자가를 지고 있어. 근데 저 권사님은 나보다 더 힘든데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나는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청장년 시기 너무나 바쁩니다. 바쁘죠. 시간이 쏜살같이 갑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믿음의 길을 걷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그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권사님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혼자 정말 어떻게 사고하면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기도하면서 가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이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줘요. 눈물이 조금 날라다가 제가 T로 바뀌었기 때문에 눈물이 쏙 들어갑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외롭지 않았냐, 뭐 혼자 어떻게 견뎠냐, 막 이런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하늘에 대한 확신이 정말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하늘나라도 보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저를 돌봐줬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소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땅 후에는 천국이라는 우리 땅과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정말 자랑했습니다. 만약 빌립보에 큰 위기가 닥치면 누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기다려야 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너희를 참으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경제적 숨통이 좀 트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림도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장 큰 기다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좀 고달픕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정말 두 팔 벌려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럴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이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억울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몸도 변화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모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 기한 형제 조금만 참으세요. 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쉽게 피곤해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상처받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칩니다. 청년들이라고 힘이 셀 것 같지만 지칩니다. 직장 일도 지치고 관계도 지치고 또 막 마음의 지침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연약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변해요? 여기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 다 써있네. 영광스러운 몸. 계속 물어봐요. 날개가 달렸냐,
뭐 무슨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대요. 근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모속으로 변할지 뚱뚱하게 변할지. 예. 예. 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그날 우리 기대합시다.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뚱뚱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지. 네, 이 몸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게 지금 끝은 끝이 아니구나. 반드시 좋을 날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굳게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서십시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자녀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들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늘의 시민답게 사십시오. 욕심이 이끌려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답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답게 시민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주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네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인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지쳐서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꺾이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손귀한 형제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박 집사님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